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주제로 2부 순서로서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부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예언된 말씀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품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될 오늘의 말씀도 이해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먼저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무덤 안의 그들 모든 자 중에서 그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실로 그 선한 일을 실천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떠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무덤이란 단어, 문의 메이오는 기역 또는 해고란 뜻이며 역격, 중성, 복수로 쓰였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 때 오다, 나타나다 라는 단어 엘코마이는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프런트 동사 3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을 디테일하게 품사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지칭한 역격은 1층 하늘의 통치를 받는 뜰의 여성형이 아니라 2층 하늘의 남성형들에게 통치를 받는 중성형으로서 성소에 올라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의 부활을 위하여 수동적으로 인치는 타이에 의해 양육을 받으며 자발적인 행동으로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성형이란 주는 입장으로 속성적 입장을 말하며 사역자를 뜻합니다. 여성형이란 받는 입장으로 생산적 역할을 말하며 피사역자를 뜻합니다. 중성형이란 남녀가 연합된 상태로 내적 충만과 중보적 입장을 말하며 누구든지 이 중성형 단계로서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성적이란 실체에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성질로서 가야만 하는 사역자의 입장입니다. 생산적이란 새로운 방안이나 인식이 생겨나게 하는 역할로서 신도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뜨린 첫째 하늘의 통치 아래에서 땅의 무덤으로 그 기억이 죽어있던 자들이 둘째 하늘인 성소로 올라와 중성 단계로 자신의 부활을 위해 셋째 하늘의 누군가에 의해 양육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한 선한 일 또는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 아가도스는 형용 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로 쓰였고, 실천하다, 실행하다라는 단어 포이에오는 분사 제2 부정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으며, 악한 일 또는 결함이 있다라는 단어 화울로스도 형용 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로 쓰였으며, 여기서는 포이에오가 아닌 프라소라는 다른 단어로 쓰였으니 이는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행하다 라는 뜻으로서 습관적으로 악을 반복하여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 중층 하늘에 올라와 자신의 부활을 위해 상층 하늘의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겠으나 순한 양과 같이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치가 있는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반대로 양을 해치고 뿔로 들이받는 염소와 같이 결함이 있는 일을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악을 수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 드러나는 실상의 현실을 통해 영이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과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해 심판의 부활로 떠나가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세 개의 하늘로 보이신 신비로운 말씀의 시를 통해 인간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역사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기독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육신을 입은 벌거벗음으로 한 번은 죽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영의 벌거벗지 않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자와 영으로 부활하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연속하여 있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 선구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한 번 죽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지정되는 일들에 대하여 둘 다 그것을 지금 연속하여 심판하시리라. 이런 방법을 따라 그 그리스도께서 실로 그 수많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한 번 바치셨고 구원에 대한 죄의 공간에서 자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에 의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문자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인간의 육체는 누구나 한 번 죽게 된다는 뜻으로 신도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사후 2000년 동안이나 정당화시켜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처음 밤하늘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여기의 죽다라는 단어 아포드네스코는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로 쓰였으며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다시 사는 자의 수나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제란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앞뒤를 표시하는 문법의 범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 번역된 코리스는 형용사 주격 축약형으로 쓰였으며 공간에서 분리하여 떨어져서 란 뜻이며 전치사로 쓰일 때에는 아니고 떠나서 없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 코리스는 형용사 즉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부활을 통해 죄를 가르는 성소의 공간에서 주어가 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통해 두 번째 진리의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수동적으로 나타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타나다, 보다라는 마지막 단어 호라오는 미래형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로서 기록 당시에서의 미래인 오늘날 수동적으로 단순한 사실이나 진술로 확실하게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세에 다시 나타나시는 때와 장소와 그 방법을 아셔야 진리의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들 아시겠지만 주님의 살은 말씀이요 피는 성령이시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다시 나눠줄 음식과 음료와 옷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상의 형태는 그 표상의 모델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게 됩니다. 표상이 형태로 나타난 신랑은 신부된 그 표상의 모델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게 합니다. 세상에서와 같이 하나님이란 하나의 말만 듣는 자는 올바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하며 그릇된 하나님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를 훼손시키며 중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생명과 빛과 부활과 성도와 사람의 아들과 두 번의 무리바 사건 등 그 외에도 많은 것에서 그릇된 것만을 인식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층의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한 중간태로 물 위에 올라와 중층에서 부활을 얻어야 상층으로 오르게 됩니다. 모든 첫사람들은 죄를 가르는 중층에서 벌거벗은 그 육신을 벗어버릴 때 그 나머지 소수로 발견될 것이며 그 후에는 더 이상 중층에서 걷지 않을 것이기에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심령이 곤고하여 살 수가 없는 절대적 가난으로 인해 진리로 영을 깨우는 부활을 얻지 못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분들입니다. 관련 성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 하늘들의 그 왕권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난, 거지, 빈민이란 뜻을 가진 단어 푸토코스는 소유격 중성 단수로 쓰였고 히브리어 달과 아니와 같은 뜻이며 이는 진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육신이 찌들게 가난하여 집에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는 페네스로 쓰이며 히브리어 에브연과 같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중성형으로서 중간태로 중층에 올라와 남녀가 연합된 상태로서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부활을 이룰 수 있으므로 복이 있다 하였으며 하늘들의 왕권이 그들의 것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단어 우라노스는 소유격 남성 복수로 쓰였으며 소유한 하늘들이란 뜻이니 이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서 3층 하늘로서 통치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로 통치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의 왕권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자들을 원하셨을까요? 부활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선구로 푸토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요한에게 푸토코스한 자들과 병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푸토코스한 자들과 병인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초림 때에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 참으로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지하에서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순교로 지켜내신 분들이니 우리가 영원토록 존경해야 할 귀하신 분들입니다. 관련된 선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역이 심하나 지금부터 이사야의 예언대로 현재의 중층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인치고 인맞는 실상의 상황을 원문으로 직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남자의 날 안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리니 그 땅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영광을 장식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셋째 하늘에서 씨로 통치할 남자가 되기 위한 오늘날 진리시로 먼저 싹이 나서 알곡으로 추수된 첫 열매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도피한 자로서 영광을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시온에 남아 예루살렘을 보존케 하며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새기는 모든 그에게 거룩하다 칭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에 붙인 딸들의 더러운 자아를 씻으시며 예루살렘을 피로부터 깨끗이 하심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치는 자를 거룩하다 칭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인치는 자를 통해 악을 심판하는 영과 죄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에서 인맞는 자들의 더러운 자아를 씻으며 예루살렘을 죄의 피로써 깨끗이 하고 계심을 잘 분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는 즉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은 그 육체와 교제하는 그 감정들과 또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을 소멸하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너무 방대한 진리는 단번에 다 말할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귀에 따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부활하는 만큼만 거듭나는 정도에 따라 때를 따른 양식과 음료로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